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만드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할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함께 봅시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오늘 21장부터 시작하는 우리 말씀 통독에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1장은 참 은혜롭게 시작을 했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믿음의 지혜 가운데 항상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진실로 자세히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만 대부분 들어요. 뭐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어느 날 낮에 이렇게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자꾸 자기한테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녀같이 보이나? 그리고 뒤돌아봤더니 생선 장수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러는데 그게 갈치가 처녀로 들렸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잘못된 이기적인 완악한 마음, 죄악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들을 수 있겠는가? 지금 제가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려도 며칠 지나면 그때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들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봐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이제 오시면서 와서 이제 벌써 10년 가까이 지나신 분들도 있고 20년 지난 분들도 있고요, 40년 지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는 본래 140년 전에 선교사가 전하여 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암흑과 같은 땅이었어요. 어두움의 역사가 있었던 땅이었어요. 열대 대강대국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으르렁거리던 때였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시골 촌구석에 전기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것이죠. 완전히 천지개벽이에요. 그런데 그 때를 생각해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2절에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녀를 낳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또 창성하게 하시는, 다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뭔가 내 거를 주는 것 같고 내 거를 헌신하는 것 같고 내 거를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그 일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겠다.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아멘. 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러나 그렇게 위로하려고 하시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들은 어떠냐? 그분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갈팡질팡하며 술 취한 사람들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이 멸망에 이르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51장, 50장 어저께부터였죠. 이제 이사야서에 갖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종이라. 주님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저께까지 보면은 오늘 아침은 조금 시원해졌는데 어저께까지 불같은 날이었어요. 너무너무 더웠어요. 근데 여러분 여름에는 더워야 됩니까? 시원해야 됩니까? 더워야지 돼요. 예, 덥지 않으면 곡식이 익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작년 여름도 너무 더웠는데 올해도 이렇게 더워서 더위 속에 지쳐서 우리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가을에는 또 새로운 시원한 바람이 불겠지 기다리는 것처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이는 무엇을 해나갈 수가 없다. 어려움을 딛고 극복하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52장 우리 한번 합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족된 조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후회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52장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바라보고 13절부터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53장이 아주 이제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53장 한 번 더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당하신 그 아픔들을 고스란히 집어넣어서 미리 예언해 주신 거.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적어서 말씀을 하고 10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 53장 10절이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를 원하느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고난 속에 그 은혜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엘리 엘리 사마 다박다니 그러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시는데 그때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그래요. 뭐냐면 미래의 소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한 고난인데 멸망을 보는 게 아니라 소망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마 하나님이 나를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부활의 역사 속에서 마땅히 우리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실 것이다. 이 복음의 씨를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또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겠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해야만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53장을 깊이 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54장 제가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과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5장 함께 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종 다음에 바로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된다.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고난의 한복판이에요. 고난 속이에요. 가장 어려운 순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런 6절, 7절, 8절 같이 요 정도는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암송을 하세요. 통독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자 가까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마음. 아멘. 그런 은혜의 심령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